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는 거죠. 계명 중에서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신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시죠.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 또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한 가지를 질문했는데 두 가지를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신다 하신 것이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그런데요, 이 말하기 전에 이 서기관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리핏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전제물로 드린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이런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왜 이 서기관이 이렇게 말했을까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같은 내용인데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데 약간씩 다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마가복음의 특징은 어떤 것이냐면은 이 사람이 덧붙여서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전제물로 드린 번제물과 다른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죠. 이 당시에 보면은요, 유대인들 세 파가 있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두 파를 보면은 하나는 바리새파지요. 바리새파는 율법, 성경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또 사두개파 사람들은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요, 어떤 의식,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장로들의 전통도 중요하게 여겼죠. 그래서 또 말하기를 율법을, 이 모세오경을 613개의 그 말씀으로 나눈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모세오경에 하라, 하지 말라 하는 말이 365개가 있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전통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들이 있죠. 그리고 또 365개 중에서 하라, 하지 말라, 하라는 말이 몇 개 있냐면은 248개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서기관이 하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또 이 서기관이 덧붙여서 하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서기관은 바리새파 사람이다라는 거죠. 지금 이 사두개파들이 제사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분명히 모세오경을 가지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 사이에 사랑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사랑해야 된다.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피조물과 피조물과의 관계에서도 사랑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사건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또 다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볼 수 있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는 우리 성도들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말씀을 하시고 질문하십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죠. 이때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과연 이 서기관이 율법을 몰라가지고 그래서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 가장 큰 계명,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까라는 거죠. 본문을 보면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서기관은요, 자신이 믿고 있는 것들을 예수님으로부터 서포트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 다음에 전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인데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는 것보다 나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다시 말해서 이 서기관은요, 율법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이런 질문해 볼 수 있는 거죠. 마가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마가복음에 이 사건을 기록했을까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되죠.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알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알고 있는 것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아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으면 그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이 죽은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패시브한 그런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고 살아갈 때 그것이 살아있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요, 오늘날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합니다. 또 교회를 비판합니다. 왜 그래요?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죽어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알고 있는 대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는 대로 살라는 것이야. 네가 그렇다면 자비를 베푼 자가 되어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너도 그런 이웃이 되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오늘 많은 사람이 이웃이 되기를 원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알고는 있는데 그대로 살고 싶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섬기라고 했는데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죠. 섬김을 받는데 내가 존경의 대상이 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도 보면은요, 내가 나이가 많으면 존경의 대상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어떤 사람은요, 내가 이런 직분을 받았으니까 내가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존경은 직분에 대한 대상, 존경이지 그 사람에 대한 존경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유명한데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피해야 할 사람이 되고 만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욕심과 혼돈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직분을 존중하면 그러면 내가 이런 직분을 가졌으니까 나도 존중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는 대로 실천하지 않는다라는 것. 예수 믿는 것, 예수님을 존중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을 존경하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안다고 하고 믿는다고 하는데 그대로 살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그냥 알고 있어라 주신 것이 아니라 아는 대로 살라고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신앙이고 그것이 액티브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는 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속상해 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땅의 것을 취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라는 거죠. 이 땅의 것을 취하려고 사람들을 속이고 비방하고 비난하는 그런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불법을 행하면서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사람들을 눌러가면서 그러면서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고 말은 뭐라 그러면 나는 천국을 향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절대로 이것이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죠. 죽은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아니고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지금까지 살려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는 것과 다르게 사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로는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삶을 보면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고 있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이 하나님처럼 행동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시대를 보고 동성애자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기보다는 교회 안에서 죽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처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비를 베풀고 싶진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되려고 하고 싶진 않다라는 겁니다. 강도 만난 사람, 불쌍하구나 찾아갑니다. 힘이 없잖아요. 혹시 또 뺏어갈 건 없는 거 이렇게 찾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본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말씀이죠.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은요, 이 말씀을 지켜 산 거죠. 나가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증거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다가 순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음이 증거되기까지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세상을 떠나고 순교했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으면 저는 다윗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다윗처럼 살라 그러면 못 살겠어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자식들이 서로 간에 막 싸우고요. 배반당하고요. 또 자식에게 쫓겨나고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에게만 쫓겨다니잖아요. 또 그 장인이 막 다윗을 죽이려고 막 그랬을 때 도망다니잖아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을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목사를 존중합니다. 목사가 전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을 조명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요, 내가 목사가 되는 건 원치 않다라는 거죠. 내 아들이 목사가 되는 것을 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 다녔던 어떤 교회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의 아들을 제가 신학교에서 다시 만나게 됐는데요.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설교를 하면서 정말 뜨거웠던 것 같아요. 내 아들을 이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도 이제 목사가 될 겁니다.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랬는데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상당히 똑똑하거든요.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도 목사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 설교가 바뀌었습니다. 나 하나면 목사하면 됐지 아들까지 내가 목사를 시킬 필요가 있겠는가? 그러면서 설교했다라는 거죠. 그 아들은 의대에 가서 의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위에 누나가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 누나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주님 내가 하나님이라 하겠습니다라고 헌신하고 이제 신학교에 다시 왔죠. 그런 다음에 목사로 소원하고 지금 이제 한국 가서 이제 목사가 돼서 한국 가서 이제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 어머니는 항상 기도하시는 어머니로 제가 알고 있었고요. 신앙이 좋은 어머니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제가 이제 신학교에 가겠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신앙이 좋으신 부모님이니까 어머니니까 얼마나 환영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시면 관중아 너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러면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는 항상 세 가지를 준비해야 된다 하면서 항상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어머니 집에 가면 하시는 말씀이 교회 무슨 일 없냐? 아무 일 없습니다. 그러면 그걸 믿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요즘 교회마다 문제없는 교회가 없다.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돌아가실 때까지 가슴을 조이면서 목사의 어머니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는 대로 살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 믿음이 죽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신앙이 적극적이지 못하다라는 거야. 죽어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아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어정쩡하게 아는 것이 문제다라는 겁니다. 어정쩡하게 알면은요, 그 아는 것을 믿지 못한다라는 거죠. 조금 알고 있는 것 가지고 자신의 삶을 맡기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확실히 알면 어떻습니까? 확실히 알게 되면은요, 그 말에 확신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알고 있는 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자신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 다른 사람들을 지도할 만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는데 어정쩡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교회에서 앉아 있는데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가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지 못해요. 심지어 가족들에게도 예수를 전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지식적으로는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야지 천국 간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간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다라는 겁니다. 배우자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 그래서 내가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가장 귀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을 따라가고 있어요. 살아있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찬송가 94장 좋아하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그런데 예수를 어정쩡히 아는 사람은 이렇게 찬양하죠. 뭐라 그러냐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많네.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있네. 그렇게 찬양합니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기억 못해.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 즐거움 다 따르고 세상 자랑 다 따르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많네. 예수 보이지 않네. 어정쩡한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성도 행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암살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독립군에 대한 영화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보면은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뭘 볼 수 있냐면은 독립군들이 어디 가서 일본군을 쳐부시겠다라는데 그 일본군들이 미소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독립군들이 사상자가 많이 났잖아요. 독립군들의 모든 계획을 일본 군인들이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안에 첩자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첩자를 알고 그 사람을 암살하는 거죠. 그 암살의 영화인데요. 그 첩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야, 아무리 독립군이 싸워도 일본 이기지 못해. 야, 내가 그런다고 한국이 독립할 줄 알았냐?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독립군인데 독립에 대한 그 열정이나 그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도요, 성도 행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천국 확신 갖지 못하고도요, 목사 행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2년 전인데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아직 자기가 아는 어떤 목사는 아직 큰 교회 목사님이고 그런 분이십니다. 또 이분 집회도 많이 다니시고 유명하신 분이세요. 근데 이름을 말할 수는 없죠. 이름을 말하면 또 곤란하니까. 근데 이분이 몸이 아파가지고 이웃 병원에 갔습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의 의사가 이웃교회 장로님이세요. 그런데 진료를 한 다음에 이분이 목사님이니까 정확하게 말하죠. 장로님, 목사님 암입니다. 암 말기입니다.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 의사인 장로님께 하는 말이 장로님 나 좀 살려줘 그렇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장로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유명하신 목사님이고 또 집회도 많이 다니시고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 나를 살려줘 하기 때문에 이 장로님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은 자기도 모르게 물어봤다라는 겁니다. 뭐라고 목사님 천국 가기 싫으세요? 그렇게 물어봤다라는 거.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 장로님 그래도 나 좀 살려줘. 이 충격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친구 장로님께 말했는데 그 장로님이 이제 저한테 말한 거 목사님한테 말한 거죠. 세상에. 하나님 어정쩡하게 알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어정쩡하게 믿으면 하나님 망신시키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알 때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으면 사랑하면 되잖아요. 왜 자꾸 거기다 다른 걸 집어넣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으면 이웃을 사랑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피조물과 피조물과의 관계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제 그 부부 사이에 뭐라고 부르는 애칭이 있다라는 애칭. 그래서 그 애칭 있는 사람 손 들어봐라 그랬더니 여자도 손 드는데 어떤 남자가 손을 들었답니다. 그래서 뭐라고 부릅니까? 부인이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왼수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이 왼수 이렇게 부른다라는 겁니다. 애칭이 아니죠. 우리는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확실히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지적으로 알아야 되지만 또 온몸으로 다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체험해야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것은요, 그것은 반만 아는 겁니다. 머리로 알고 경험해야지 확실히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체험하는 거죠. 체험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저는요, 고등학교 때 화학 시간에 배우게 됐어요. 화학 시간에 선생님이 이제 실험을 하는데 벌벌벌 떠는 거예요. 뭐죠? 그릇에다 이제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화학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데 무서워가지고 벌벌 떠는 겁니다. 그러면서 붙지를 못하는 거예요. 용기에 부어야지 이제 화학 반응이 나가지고 그래서 뭐 증기가 나오든지 열이 나오든지 뭐가 나와야 되는데 말은 그렇게 했는데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무서운 거죠. 자기도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확실히 아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화학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알고 확실히 거기다 붙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머리로만 알고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느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머리로 알려면은요, 먼저 성경을 배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 지난 주간에 총회 신학부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참여를 못했는데요. 거기서 결정된 것들을 보내왔어요. 왜 그러냐면 총회에서 이제 어떤 이단 때문에 교회가 피해를 입어가지고 그 이단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그걸 연구해서 발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뒤에다 프린트해서 놔뒀는데 성경을 어정쩡하게 읽으면 어정쩡하게 알고 있으면 이단에 쉽게 빠진다라는 거죠. 정말 그런가? 그러면서 빠져나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읽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 믿음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하를 읽었는데 다윗에 대해서 읽었는데 내가 보인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사무엘을 읽었는데 거기에 내가 보인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새벽 기도마다 예레미야를 살펴보고 있는데 예레미야를 읽는데 거기서 내가 보인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가슴으로 안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말씀을 체험하는 거죠. 온 몸으로 안다라는 겁니다.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목사님 저 몸이 아파요.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니까 성도가 기도해 달라는데 기도해 주잖아요. 기도해 줍니다.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해 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저는 그 다음부터는 그 성도를 피해 다녀요. 왜요? 안 났을까 봐서. 몇 주 만에 만나가지고 물어봅니다. 좀 어떠세요? 물어보면 목사님 그때 기도하고 다 나았어요. 그럼 진작 나한테 말해주지. 내가 자꾸 피해 다니니까 말을 못한 거죠. 그때 이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죠. 이 확신이 없는 거예요. 목사가 돼도 이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난 다음에 피해 다니는 거죠. 내가 예수님으로 기도하지만은 그 응답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민교회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신 걸 들었습니다. 한 400~500명 모이는 교회인데요. 저 개인적으로 밥을 먹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특별히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많이 응답해 주십니다. 감기는 참 하나님께서 잘 응답해 주시는데 아무 잘 응답해 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을 확실히 몰라도 목사 행세할 수 있어요. 하나님 확실히 믿지 못해도요. 성도로서의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행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르면은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저는요 어렸을 때 전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전기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제 전기가 그런다 그래요. 아직 저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제 그 기억이 어떤 거냐면 발바닥에 전기가 통하지 못하도록 발에다가 이제 고무 매트를 놓고 그런 다음에 손으로 만지면은요 전기가 안 온다라는 거예요. 전기가 전혀 만져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서워서 못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알아야지 믿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적극적인 신앙생활, 살아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은요, 우리가 이름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명분만, 우리 직분만 목사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호칭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살아있는 적극적인 신앙생활하는 액티브한 신앙생활하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떼어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남아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역사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알되 확실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되 그 말씀을 실천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입술로 고백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얼마나 기도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정말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비난거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